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 다 맡겨라,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확신이나 자기의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느낌이 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이런 감정적인 느낌이나 자기 확신이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믿음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무한 신뢰하시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붙인 말 가운데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그 자신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왕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왕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만일 네가 사라에게 손을 대면 너와 네 가족은 다 죽을 줄 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 좀 심하다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랄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한테 누이라고 해서 내가 사라를 데려왔을 뿐이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나마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내가 경고하기 전에 사라에게 손을 대고 죄를 지었더라면 너는 벌써 다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감싸고 두실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감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에 흠집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확인하게 됐다. 네 믿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못 맡기는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니까 이걸 믿는다면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 주님이 더 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염려는 백해무익함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자기의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염려 걱정은 아무리 해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봐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은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고 염려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절대 한 곳에, 한 장소에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중국의 워치만 리는 어려서부터 몸이 늘 약해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는 이 대답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만 하시나, 이러면서 너무 섭섭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양저강을 배를 타고 그슬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큰 바위가 하나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저 큰 바위를 빨리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내가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수위가 높아져서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치워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바위가 나타나면 또 치워달라 해야 될 거니까
수위를 올려서 그 위로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대로 물이 불어나더니 배가 그 바위 위로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워치만 리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 내 몸의 병도, 내가 가는 내 앞길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이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끝이 없겠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것은 내 믿음의 수위를 높이 끌어올리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그 위로 지나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세요. 내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알고 보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수위를 올리면 되는데 내 믿음의 수위가 낮으면 모든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산을 밑에서 쳐다보면 산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래를 내다보면 그 높은 산도 자그마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리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그 문제가 아니라 별것 아니게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더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캐나다의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다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 40%는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들, 그리고 4%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나머지 4% 정도는 우리가 대처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의 96%는 안 해도 될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의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경 많이 쓰면요 진짜 뼈가 말라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시편 6편 7절에 보면 다윗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근심이 너무 짙어지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시편 102편 5절에도 보면
고난받는 자의 탄식의 기도인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몸이 뼈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뼈가 숯같이 새카맣게 타고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았다. 이게 근심, 염려,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명대로 살 수가 없죠. 어떤 목사님이 더운 여름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마을 입구에 있는 고목나무 밑에서 땀을 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목나무를 바라보니까 고목나무가 오래돼서 속이 다 썩어 가운데 구멍이 난 거예요.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푸념을 합니다.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속이 다 썩었냐? 너는 썩은 속을 보여주기라도 하지만 내 속은 보여줄 수도 없구나. 이러면서 푸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맡기는 기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장 하나님께 잘 맡기는 기도를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13대 임금으로 있을 때 옆에 있던 아수르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 가지고 쳐들어와서 전쟁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주워 먹으려고 온갖 협박과 모욕적인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임금에 대해서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지도자들 앞에 거기서 히스기야에 대한 모욕적인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 히스기야의 말 들어봐야 다 소용없어. 히스기야 능력이 안 돼. 우리 손에서 누가 구원해내겠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겠지만 그 소리 들으면 그게 우리 손에서 구해내겠냐. 그러면서 온갖 모욕적인 하나님을 비방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협박 편지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다 보셨지요? 이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히스기야 왕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산헤립 왕은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이 다시 뜬 소문 듣고 되돌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되돌아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날이 밝았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전장에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 거예요. 전장에서 패배한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강큰 짓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해결을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상한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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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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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염려 근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돼요. 신앙생활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이래서 심령이 메말라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번뇌하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안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이래 되면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남 모르는 죄의 문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이제 다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려 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실패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겸허하게
우리는 할 바를 다 하고 난 후에는 주님께 다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이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